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인데요. 여부수의 족속이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던 여부수 족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윗이 여부수 족속 먼저 박살내고 시작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데부터 박살내 버렸어요. 원래 처음부터 딱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때가 이르면 여기 박살내고 시작한다. 때가 되면 시온산성, 모리아산 바로 옆에 있는 시온산성 빼앗긴 거, 거기 아브라함 때 이미 여부수 족속 땅 다 주기로 돼 있던 거, 거기 아직도 뺏겨 있는데 거의 정복하고 다 배분했는데, 가나안 족속 다 쫓아내고 땅을 다 배분했는데 지금 아직 남아있어서 한복판에 지금 얘네들이 남아있네. 여기 박살내고 시작한다. 거기 500년 동안 지금 아직도 안 쫓겨나가고 거기 있거든요. 한복판에, 예루살렘 한복판에 박살내고 시작한다. 밖에 정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부 안에 박살내고 시작한다. 박살내고 언약궤 찾아오고 성전 짓고 시작한다. 정복전쟁 하기 전에 결단 내리고 일단은 내부의 적들부터 내부 정리 딱 시작한다. 이스라엘 하나로 만들고 내부 박살낸다. 그리고 정복전쟁 딱 들어가는 거야. 하나가 되지 않고 내부를 박살내지 않고 밖에 정복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최강으로 전무후무한 왕이거든요, 다윗은. 이런 왕이 없어요. 정복전쟁, 그거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인 거예요. 다윗의 망대가 시작되는 거죠. 여부수 족속 박살내고 다윗의 망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읽을 때 여부수 족속 박살낸 것만 생각해도 전율이, 영적인 전율이, 하나님 다윗의 성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대에 다윗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땅이 정복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들이 비웃거든요. 올라면 와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난공불락의 성인데 올라면 와봐라. 하나님 박살을 내게 하옵소서. 박살 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의미를 잘 받아들고 박살, 폭파시켜버려야 돼.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 후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중심에 예루살렘에 자리 잡고 있었던 족속. 사람 배꼽에 딱 완전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딱 거기에 숨어 살아 딱 있어. 계속 있는 거예요. 한복판에. 근데 이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에요. 성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의 언약.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런 백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간 창조 목적이 그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지는 자예요. 이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올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 땅이기도 하고 성육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땅이기도 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기도 하고, 내 씨, 갈라디아 3장 16절, 네 씨는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말한 씨는 그리스도라.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이 아브라함부터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다윗은 정확히 압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3년 된 소 둘로 쪼개진 곳에 불이 지나가고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바쳐야만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줄줄줄줄줄줄 그리스도의 언약을 줄줄줄줄줄 알게 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희생제사의 인생이에요. 희생제사의 인생.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가 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을 다 약속해 주시잖아요. 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땅으로 간다고 알려주잖아요. 그대로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너를 불렀다. 성막. 지성소에 제사장이 피 뿌리고 들어가야 돼. 지성소. 우린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예수님 피 뿌리고 들어가는 거. 이게 성전이 되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이어진 언약이 아브라함으로, 모세로, 성막으로. 왜 이렇게 성전이 중요하고 언약궤가 중요합니까? 그 언약궤 위에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피 뿌리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 그 구름날개 사이에 거하셔서 직접 대화를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는데 짐승의 피를 뿌리고 가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희생제사가 다 지성소 안에 성막의 가장 핵심에 들어가 버려요. 다르게 말하면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나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나 똑같은 원리잖아요. 성막이 성전이야. 다윗이 언약궤는 저기 밖에서 궁굴어 다니고 성막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기억하는 제사들은 싹 없어져 있고 여부수족 쫓아내고 언약궤 찾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어버려야겠다. 작정을 딱 해버렸다.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죠. 언약궤가 들어올 때 못 알아보잖아요. 기쁨을 같이 있는 사람이 기쁨을 못 느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기뻐하는 걸 비웃습니다. 언약궤를 이미 들여올 때부터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어야겠다. 네가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하냐?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케 할 것이요 네 후대를 내가 책임지겠다. 성전이 교회거든요. 성전에서 솔로몬 성전이 짓죠. 이 성전을 1,000번째 양 1,000마리를 들어요. 낙성식하고 1,000번째 하고 그 소중함을 알았던 솔로몬이 제사하죠. 이사야가 모든 성읍이 파괴될 거라고 이사야서 6장 10절에 말할 때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잖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언약을 놓쳐서. 너희가 내 말을 떠나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맥락이 똑같은 거예요. 영적 원리. 하나님을 떠나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신명기에 모세에게 옛날부터 말했어요. 너희 내 백성이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나와 관계가 깨지면, 우상 숭배하면 전쟁 나고 자녀들 다 망하고
전쟁 나는 거예요. 자녀들 다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병 다 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성읍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사야가 자기가 가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해봤자 네 대에 안 돌아와. 나중에 회복된다. 지금 다 파괴된다. 내가 말했던 대로 그 200년 25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될 것.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우상숭배하고 있어. 제사장들은 다 헛짓하고 있고 왕들은 자기 권력 중심대로 살고 있어.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어. 다 망한다. 아니요, 지금 잘 먹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다 죽는다. 므낫세가 열받아가지고 통나무에 넣고 칼로 썰어서 죽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돌아오자 그 글이 남아있지 이사야가 사람들을 회복시키지 못했어. 그 성전 다니엘이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이사야의 글과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어요. 아, 언약을 놓쳐서 다 파괴됐구나.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향하는 집중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까?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 본질을 얘기하는 뭔가 거기에 하나님의 그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았죠? 왜 사람들이 재건했습니까? 다니엘이 다 알았지만 연수가 70년이라는 걸 알았어요. 70년 후에 예레미야 길을 읽고 70년 후에 재건을 하게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내용이 써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70년의 연수를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파괴된 후에 70년 후에 3번에 걸쳐서 성전 재건하러 갑니다. 에스라, 학개 막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재건하러. 이 사람들이 왜 재건하러 가서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성전에 흐르고 있는 피제사와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망했는지도 다 아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유, 하나님과 관계를 놓친 것을 다 이해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 또 다 놓쳐서 깨닫지 못하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막 중축하고 있어요. 헤롯 성전을. 예수님 때가 왔어요. 성전의 본래 의미를 모르고 미석, 아름다운 돌로 막 치장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본질을 놓친 성전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또 무너질 거라고 또 얘기해줘요. 이게 겉모양만 난리가 예뻐. 근데 거기에서 실제 제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이고 연락에 열심히 드려. 언약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런 허무한 예배같이 전국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모른 채로 매주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제사를 하루에 만 마리도 수만 마리를 넘게 잡아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저녁에는 양고기 꼬먹고 막 숙박비는 양 껍데기로 내고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 옆에 죽는 걸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예배를 매주 드리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언약이 희미한 채로 드려지는 예배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자기 육체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성전은 피제사 그리스도를 뜻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에 써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어떤 것과 같냐?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그 돌이 예수님인데 모퉁이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돼서 돌과 돌이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
받았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우리가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대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교회에 대한 얘기죠. 성전이 교회예요. 성전이 교회라니까.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가 지체됨. 그러면서 또 예수님 또 이해 안 되는 말 하셔. 너희가 성전이라. 내가 너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대요. 계속 성전을 통해서 피 뿌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었는데 이제 또 반대로 내 안에 성전으로 나를 성전 삼고 또 오신대요. 거꾸로 말해버려. 또 살아있는 관계를 뜻하죠. 너희가 내 안에 성전 삼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말씀이 어차피 예수님이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도 돼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두 구절이 둘 다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거나 예수님이 오는 거나 똑같은 거죠. 내가 너희 안에. 포도나무 가지된 관계인데 진하게 이해되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희생제사와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진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진하게 알고 있었고, 우리가 복음을 알수록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면 갈수록 성경이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의 나라의 성전이 아니라 나의 성전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요. 그 성전이 나의 성전이요. 지금 교회요. 예수님과 관계요. 제사장이 이렇게 외국인 막 할아버지로 안 보이고 이렇게 친근해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친근해. 핏제사 이런 것도 친근해. 멀리 느껴지잖아요. 성전에 막 가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요. 그 껍데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광지 찾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치고 있었던 그 장면, 그 마음을 생각하고 거기 가 있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고 갈 것 같아. 이제 알 것 같아. 솔로몬의 1000번 제사가 거기 있었고,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이제. 자, 그래서 시온산성, 그 여부수 족속이 있었던 데를 빼앗고 다윗이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다윗 성인데요, 여부수 족속을 박살냈어요. 아까 오늘 이 구절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낸 거였어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낸 거. 왜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어떻게 공교롭게도 여부스 족속이 맨 뒤에 써 있네요. 그죠? 한복판에 있는데 맨 마지막에 써 있어요. 근데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여호수아가 땅을 다 차지했어요. 다 한 몇 군데 빼고 거의 다 차지했는데 다윗은 분명히 알았죠.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이 아직 취해지지 않았구나. 정복했지만 남았다. 이게 100% 아니다. 지금 가나안 땅 자체가 아직 100% 아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부적처럼 사용되고 있는 걸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게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한 도구로,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전락한 언약궤의 그런 상황을 알고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언약궤 찾아간다. 어렸을 때부터 딱 알았죠. 언약궤 찾아와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성전이 지어야겠다. 그 언약궤를 찾아왔을 땐 이미 성전 건설까지 다 생각하고 있어요. 성막에서 드리던 그 예배 회복돼야 된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세운 거죠. 건물을 지은 게 아니라. 언약궤가 지금 저기 나는 왕궁에 있고 언약궤가 밖에 있는 거 맞는데 다 회복돼야 된다. 이 모든 언약이 자체가 회복돼야 된다. 이 모든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 백성들이 이 언약을 알아야 된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언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의 나라를 든든케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실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통해서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정복전쟁 이전에 내부 정리가 들어간 거예요. 여부수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쳐들어오려면 쳐들어와 봐라. 네가 와보려면 와봐라. 이렇게 딱. 사단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고 다 돌아왔는데 이것만큼은 나도 너 구원받았으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잖아. 내가 아닌 줄 알고 있어. 이 부분이 영적으로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구원받았잖아. 그 정도면 많이 했잖아. 나의 기준으로. 정복할 만큼 98% 정복했구만. 네 마음에. 예수님 믿었으니까 됐잖아. 자꾸 바뀌지 않는 여부수 족속 딱 놔둔 다음에 하나님은 여부수 족속 정리하는 다윗을 기뻐하시는데 그게 괜찮잖아. 정복할 만큼 했잖아.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기 바랍니다. 여부수 족속 먼저 찾아내야 돼. 백성들의 마음이 딱 하나가 돼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같이 딱 한 마음 돼요. 늘 잘못된 리더십에 고생하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 따라다니고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원망, 불평, 오해만 하던 백성들이 내부의 우상숭배의 부분, 사단에게 철저히 속는 부분 완전히 박살낸 거나 같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복 전쟁이 시작된 거죠. 정복 전쟁. 전무후무한 왕이죠. 맨날 옆에 나라가 건드리면 찔뻑찔뻑 건드리면 당하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방어가 최강이야. 난공불락의 성을 먹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이제 못 쳐들어와. 거기가 완전 요새여가지고. 그런 다윗성을 가진 사람이 다윗은 진짜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목자로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최고의 요새를 얻었잖아요. 다윗성이 최고의 요새거든요. 접근하기 어려운. 주님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시라. 이렇게 고백해버려요. 다윗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항상 주님이라고 얘기해. 너무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다윗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시작인데 왜 시작이냐면 다윗 성이 망대의 시작인 거예요. 다윗 성. 참 놀랍게도 이 다윗 성이 조금 커지면서 거기에 성전 지으면서 이게 예루살렘 성이 되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다윗 성이에요. 그 시온 산성, 모리아산, 시온산, 모리아산, 감람산 다 포함해서 다 예루살렘이거든요. 다 가까이 옆에 다 있어요. 이러면서 강력한 정복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용사가 모였을 때도 시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왕이 되면서 딱 부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여부수족을 찾아야 돼요. 나의 여부수족. 나의 여부수족을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현장,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해왔는데 아직 틈을 주는 부분 뭡니까?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은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근데 조명이 안 돼서 나를 뜨뜨미지근하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는 완전 어린아이 같은 장성한 자로 가야 되는데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씹어먹기 쉬운 이유식만 먹는데요. 말씀을 쭉 보다가 내 마음에만 딱 맞는 것만 딱딱 먹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내 얘기 아니야. 너무 어려워. 복음으로 구원받았지? 딱 지나. 그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딱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쪽으로 딱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가. 좀 잘 못하고 서툴르고 죄성이 많고 성질이 막 지랄 맞아도 말씀 앞에 자꾸 쓰려고 하는 사람 나중에 추월해버려요.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에 인격적으로 성품이 훌륭하지 못하고 그래도 좀 성품이 본래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되기가 엄청 쉬워. 정말이에요. 서툴고 성질 막 괴팍하고 그래도 말씀을 계속 먹어. 그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데, 강한 사람, 치유받는 사람. 착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수준대로 하고 있는지 몰라. 굉장히 사람을 배려하는데 자기 수준으로 이 사람은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상태야. 가서 권면이 필요한데 보듬어주고 있는 자기 생각에 사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일이 지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한 예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게 안 되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훈계를 하는데 자기의 수준으로 훈계를 하는 거야. 그게 한 예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거기까지 알지도 못해. 왜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바 안 돼서 이미 너무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먹는 버릇이 너무 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오늘 내가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그 기준대로 먹게 해 주십시오.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알 수가 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만 알아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할 때만 알아진다니까. 내 수준이 벗어지지가 않아. 내 수준이 벗어지지가 않으면 말씀이 응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같이 슬픈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먹어서 치유되잖아요. 우리만, 여기 있는 사람만. 그러면 진동이 일어나 버려요. 멀리 가서 사람들 막 데리고 올 필요 없어. 우리가 진동이 일어나 버려요. 진동.
진짜예요. 우리는 그곳으로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 절대로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면 이유식 먹는 수준에서 멈춰. 안 돼요. 단단한 것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 단단. 내가 보기에 어려운 말씀이 나에게 응할 수 있도록, 내가 보기에 너무나 지키기 힘든 것 말씀이 내게 먹어져서 소화돼서 체질화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망아지 고삐 끌면 움직이듯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장성한 자로 가야지 죽은 행실이 치유가 돼. 그때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이해가도록 우리를 삶의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광야의 삶으로. 잘 알잖아요. 이 말이 절대 지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하는 것, 그게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이 말이 지나가고 다음 주에 또 그 상태로 남아있으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이게 어떤 것을 내가 내주고 있는가. 청년들이 왜 문화를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그냥 자기가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어른들 중에 돈 중심에서 끝끝내 못 나오냐면 내 기준이 그건 돈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발견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내 그렇게 붙들고 살다가 멸망할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안 만나라는 게 아니라 세상 음악, 세상 노래, 세상에 취해가지고 지금 내가 완전히 섞여져 있어. 근데 그게 여부수 족속 처리해야 될 게 남아있는데 신앙생활 계속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자기도 사실은 알아. 뭔가 내 신앙생활이 완전히 이게 탁 들어간 것은 아닌데 뭔가 안다니까요. 근데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 부분이 안 돼. 잘 못하고 서툴러도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 사람은 가슴을 찢으면서 막 통곡하고 있어가지고 치유돼 버려, 그 사람들은. 근데 놔두는 사람들이 문제야. 어린아이같이. 너희가 전작의 선생이 돼서 소화하고 그걸 남에게 가르쳐 줄 자들이 되어야 될 너희들이 왜 아직도 쉬운 말씀만, 네가 원하는 말씀만 먹으면서 이유식만 먹고 있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자로 가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너희가 가르칠 수 있으리라. 힘 있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 그냥 살아나 버려요. 밖에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밖에 전도할 필요 없어요. 내부 정리 먼저. 우리는 연약한 부분도 많고 잘못하는 죄성도 남아있고 습관적인 죄도 다 끊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발견케 해주시고 말씀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잘하고 완성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 근데 막 계속 실수하는 게 막 계속 실수만 하는 게 나와, 성경에 보면. 근데 다윗은 부드러운 마음 하나 끝내줬어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 끝내줬다니까요. 실수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자복하고 통곡하고 침상을 적시면서 버려버려요. 우리는 복음이니까 괜찮잖아요. 자기를 지켜버려. 그렇게 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부분을 통곡할 만큼 우리아의 이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속는 부분을 꺾어버린 쪽으로 나아가버린다니까. 잘 못했어. 얼마나 악했습니까? 우리는 악하면 그 지적만 하기 바쁘고, 나도 실수가 많으면서 지적만 하기 바쁘고 막 율법적인 태도가 강해. 그러면서 나는 나를 지켜. 체면,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게 더 중요해. 다윗은 죽기 전에도 인구조사해가지고 전염병으로 다 죽고 자기 통곡하면서 다 뱉어냅니다.
우리는 포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채통 차리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끊임없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최고 중요해요.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저에게 고민을 2명이나 얘기해요. 자기는 술만 먹으면은 음란의 문을 열어준대. 저한테 전화 와. 자기는 술만 먹으면 도박의 문을 열어준대. 술만 먹으면 가정폭력의 문을 여는데 밥만 먹으면은 술을 한 잔 걸쳐야 된대. 패망의 길이죠. 패망의 거리죠. 그 사람에게 여부수 족속은 술이야. 술만 먹으면 권총의 트리거라고 하거든요. 방아쇠가 딱 당겨져서 내가 제어가 딱 안 되는 거예요. 도박을 술만 딱 먹으면 그 사람에게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권총의 방아쇠. 딱 먹으면은 땡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부수 족속이에요. 이게. 노래 한 자리 딱 불러줘야 해요. 옛날에 딱 불렀던 거 쫙 불러주면서 내 마음을 예전에 그 을씨년스러우면서 내 감정을 달려줬던 그 노래 한 자락에 내 마음을 흘려보내야지 내가 행복해. 그걸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았는데 뭐 그게 중요합니까? 정영 목사님 결자 율법주의적이네. 여부수 족속을 제거하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막 율법주의적인 것과 이런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면 안 되지.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율법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수준이 낮은 거야. 말씀을 깨닫는 그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수준이 낮아. 제가 무슨 행위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수준이 낮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런 거 아니에요. 가정에 진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여부수 족속을 제거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꼭 회복합시다. 부부 관계. 아예 불신자여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불신자 남편이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불신자 남편이기 때문에 가짜게 여기는 마음을 없애면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복음을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치유 덜 받았어. 이런 마음을 우리는 없앱시다. 저도 계속 없애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또 올라오더라고. 또 금세 내가 아버지를 판단해버려. 많이 없어졌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저도. 근데 어느 날 자칫 잊어먹으면 또 다시 올라오더라고.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짠케 이 사람을 여긴다는 생각이 전달이 뭔가 모르게 되면 이렇게 막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런 의도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제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막 화가 많이 나. 이렇게 남편으로서 존중받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느끼는데 그게 없으면 그것도 버려야 되는데 화가 많이 나. 그건 상대방도 똑같은 거죠. 와스디가 왕이 너무 예뻐서 잔치에 초대했는데 콧방귀를 껴버려요. 왕비 자리에서 잘리거든. 왕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 말을 잘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너무 분노가 나서 왕비 자리를 잘라버린다니까. 그 정도로 사람은 존중 못 받았을 때 그런 불같은 분노가 나는 거예요. 사람은.
에스더가 어떻게 하냐면 왕에게 있는 왕의 영적 상태에 동화는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부분을 가지고 왕에게 나갑니다. 하지만 정말 2번 잔치를 벌일 만큼 그 왕을 존중해요. 왕이여, 복음도 몰라서 지금 우리 상황 모르죠? 우리 상황 모르잖아요. 나 기도도 안 해주고 모르잖아요. 막 이렇게 할진가도 몰라. 와이프가 가가지고 당신 모르지? 복음도 몰라가지고 우리 백성 다 죽게 생겼고 마냥 뭐 또 몰라 막 하면서 막 자기 이쁨 받으면은 왕비가 가서 그렇게 할란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을 너무 존중해. 너무 존중해. 제가 이거 읽으면서 회개가 되더라고. 진짜 많이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회개됐어요. 저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내가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뭐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치유됐어. 그 생각을 할수록 많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했던 그 신임 받았던 그 관계, 이것도 저를 많이 치유했고,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가가지고 내가 옛날에 있던 아는 어른들 복음 안 받으면 에이 그 복음도 몰라가지고 그런다 이렇게 했던 내가 잘못한 거구나. 복음이 맞았지만 참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 태도가 엄청 나의 정의로움과 복음이라고 생각한 나의 그런 정의로움이구나. 막 사람을 이렇게 그런 거라는 걸 알았어요. 다니엘이 그 복음도 모르고 자기를 모함에게 속아가지고 오해해가지고 죽이게 만든 왕한테 대하는 태도. 이 태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복음을 내가 막는구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남편, 내 아내에게 하고 있는가?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내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돕는 자로 붙여주신 소중함을 알아야겠다.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잘 못해요. 그렇지만 말씀만 나를 치유해요. 복음 없는 치유 덜 된 건의 아래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영적인 힘도 필요하고, 대부분 넘치는 정의로움으로 설쳐버리고 자기 자신의 치유받지 못한 부분을 모르면서 막 다른 사람만 막 잘못했다고 하기도 너무 쉽고, 가정의 여부수족속을 몰아내야 된다. 자, 3번째, 교회는 우리 이번 주 말씀이지만 열정탐꾼, 원망 불평 세력이 정리된 후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정리 하나님 다 시켜버립니다. 다 데리고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 정리시켜버려요. 다 죽어요. 진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파당, 발람의 뒷담, 늘 사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말씀 포럼으로 완전히 하는 팀들이 다 세워져야 돼요. 진짜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은 많이 정리됐어요. 솔직히 지금 많이 힘이 있어요. 그렇게 감사하죠. 사실은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중직자들이 있죠. 지금 작은 것에 소원하면, 조금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목사고 뭐고 없고 장로고 뭐고 없고 자기 기질대로 다 해버리는,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흐름에 가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정말로 함께하고 기도하는, 지금은 진짜 이런 부분들을 뚫고 나오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하나님이 진짜 칭찬하실 거예요. 칭찬하시고 감사할 일이에요. 오래된 자기 것을 버리고, 약간 실수를, 제가 이런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잠깐 실수해도 마음을 옛날보다 훨씬 빨리 고쳐 먹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이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한 순종을 할 때 그때 진짜 문이 열리거든요.
제가 현장에 한 사역자분, 이번에도 말을 한번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승진을 시키시고 사역의 큰 문을 여셨는데, 이분이 8개월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등 돌리고 그분이 소속된 그 단체장까지 이 사람을 오해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서 놔두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분위기를 딱 바꾸시는데, 사람이 이렇게 안 했는데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체험됐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현장은 내 수준과 내 관점을 버리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의 산업과 사역에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집화장들이 우리는 메뚜기요 아이들뿐이고 농기구뿐인데 그들은 거인이고 군대라.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도전해야 돼요. 말씀 운동에 진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분산되지 않도록, 맡겨진 현장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잘 확인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 대신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가.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와 완전히 하나 돼서 훈련받고 시작하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돼 있어요. 자, 결론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우리의 사역과 산업, 가정, 문제, 상황, 사건, 일, 사람, 이게 다 전쟁이죠. 영적 전쟁. 근데 이게 여호와께 속한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인도받은 특징은 실수도 많았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을 쫓은 부드러운 마음, 그 다음에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불합리한 권위 아래서도 순종하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릇으로 준비되었고요. 기다릴 때와 도전할 때를 잘 알았어요. 기름 부음 받고 왕의 악사일 때도 내가 차기 왕이라고 설치지도 않고, 골리앗과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는 당당히 앞으로 나가는, 그때는 나가야 될 시간표인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에만 주신 것을 잘 발견하는 자였죠. 자, 그래서 오늘 말한 이 언약궤 성전 정복 전쟁이 뭐냐? 언약궤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이 복음, 언약이잖아요.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살아있는 교회죠. 정복 전쟁이 도대체 뭡니까? 파고드는 교회, 현장 교회, 세계로 뻗어나가는 강력한 전도 선교.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낙심치 말고, 폭풍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은 진짜 폭풍 같았어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막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왕 됐더니 막 자기 실수도 있었는데 아들이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자기 아들들끼리 죽이고 막 반역하고 막 온 난리가. 그 인생이 육신적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 폭풍우 같아요. 인생이 폭풍우 같아.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생이라니까. 그 인생이 폭풍우 같은데 자신은 연단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더 정금이 되어가고 있던 인생이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우리 눈에 보기에 폭풍 같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서, 그 폭풍 안에서 지금 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너를 증인 삼을 것이다. 다윗이 그 인생이 그 이후에 500년 이후에 모든 왕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돼버리거든요. 말씀에 너무 놀랍더라고. 이 다윗이 이렇게 마음에 합했대요. 합한 자였대요.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성취되는 말씀이라니까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의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박살내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